할렐루야. 그 지금 성전 이전 교육관 이전 공사 진행 중인 거 다들 아시죠? 평일에 이렇게 나와서 10시부터 나와서 우리 관리팀장님 송재영 집사님 인도 아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키는 것들만 하는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케찹 좀 가져와. 그럼 냉장고에 가면 저는 케찹이 안 보이거든요. 케찹 좀 가져와. 그래서 냉장고 문에 있어. 그럼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엄마가 내가 가서 찾으면 너 그러면서 오시면은 여기 있잖아.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송 집사님이 뭘 시켜요. 그러면 제가 막 열심히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송 집사님이 와서 하면은 이제 송 집사님이 비켜봐 하면 제가 이제 비키면서 슬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뚝딱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송 집사님 저기 밥 먹으면서 송 집사님 없었으면 우리 몇백만 원 썼을 것 같다. 송 집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거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나더 레벨이라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보고 말을 들어도 뭔 얘기인지도 알 수도 없고 제가 유튜브나 찾아봐야지 그런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식사도 너무 맛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살이 쪘어요. 이 성경 마태복음을 쭉 읽는데 읽다 보면은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다 보면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세상에서 원하는 평화, 사랑, 용서, 지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비슷하게 묻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원하는 세상들이 있잖아요. 만화나 드라마에서도 어떤 주제가 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사랑, 용서, 평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 아시죠? 잠언이나 이런 것들 지혜서를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교훈으로 삼고 표본으로 삼고 예수님 참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저희가 하는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내가 죽기 전에 한마디만 복음을 외칠 수 있다. 한 문장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할렐루야. 복음서를 읽는데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랑, 예수, 용서. 이것이 참 날마다 기억해야 될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봤는데 그 상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길에서 뭘 가지고 쟁론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렇게 쟁론하다가 그 안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누가 큽니까 예수님? 누가 큽니까?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서로 그것을 가지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변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위이고 누가 더 이 영성이 좋나?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누가 더 높은가? 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는 누가 높은 것 같습니까? 누가 더 세고 누가 위고 누가 믿음이 좋고 누가 상급이 많은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주제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이것인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쟁론하고 변론하면서 답을 찾지 못하여 예수님께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와 가축은 동급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상에서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막 순진해야 될 것 같고 해벌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 당시 가축과 동급이었으니까 겸손을 떨만한 것조차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만큼 높아진 것 자체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상태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큰가? 센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누가 더 많이 깨달았느냐? 네가 겸손 떨만한 것조차 없다는 사실을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연약한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연약하고 미숙한 모양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미숙하고 믿음이 없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특징들을 봤더니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할 때에도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읽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상황에 빗대어서 설교를 듣고 자기 상황을 빗대어서 기도를 하는 모양들, 그런 모양들이 연약하고 미숙함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이미도 어리고 미숙하고 어린이들, 청년들, 사춘기 학생들 다 어리고 미숙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특징들이 마찬가지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소이미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소이미가 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이미가 엄마를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혼나야 됩니다. 소이미가. 연약한 것들, 미숙한 것들, 자기 중심적이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이 아닌데, 성경은 그것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설교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나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내 상황에는 이 설교가 맞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신앙들, 연약하고 미숙한 모양들, 내 상황과 끼워 맞추는 말씀들,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말씀, 설교, 그러한 기도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읽다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 한 절을 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제가 차가 필요하면 차를 구하면, 믿고 구하면 차를 주신다. 차를 주십니까? 목이 말라서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아메리카노를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면 아메리카노가 뚝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어리고 연약하고 미숙할 때에는 내 위주에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내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들은 다 받으리라 했을 때 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것들, 구원을 향한 것, 거룩을 향한 것, 생명을 향한 것, 죄와 멀어지는 방향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고 맞는 것들을 구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도 있고 성숙한 자들도 있고 큰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한 자도 있고 많이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봤을 때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성숙한 자도 있겠지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이 겸손은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겸손하고 싶고 항상 웃음 짓고 싶고 정죄하지 않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그러나 그런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을 떨 만한 것조차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의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축과 동급인 그 상황,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 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추악하고 더럽고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조명받지 못했을 때는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좀 본받아야지. 참아야지. 그러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라는 것은 참아야지 수준이 아닌 거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참아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자체가 아니다. 너는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수준 자체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철저하게 죄인이며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 뿐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큰 겸손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겸손이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상태. 참아준다고? 네가 참아준다고? 네가 기다려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다려줄 자격도 참아줄 자격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조명받고 깨닫는 상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만이 생명이 되는 그 상태. 얼마나 평온할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는 그 정도 되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제자들이 누가 큰가 이렇게 분쟁을 했습니다. 서로 변론하고 언쟁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크고 작고 성숙하고 연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장에 다시 한번 보면 뒤쪽에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잔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작은 자들,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특별히 어떤 작고 그런 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들이라도 너희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의 천사들, 그들을 섬기기 위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관심사,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관심사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순종을 잘하는가, 어떤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가, 어떤 사람이 사역을 잘 이끌어서 교회를 부흥시켰는가, 이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충만한 것, 내가 사라지는 것, 내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낮아지는 것. 유명 목사가 또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런 일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연예인들이, 누가 유명 인사들이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면 손가락질하고
매장하기 바쁜 인생들, 한국, 전 세계 인류들, 질타하고 매장에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고 싶은 우리들의 소욕들, 더러운 것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누군가가, 유명인이, 유명 목사가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그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실수를 질타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죄를 드러내고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큰 자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옳은 것을 말할 수조차 없는 죄인인지 깨달아서 마치 동물과 같이 여김을 받는 가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양, 하나님만이 일하기를 소원하는 모양,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고 진리 안에서 싸워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네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크다 하시기 위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 더러움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리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닮아 겸손게 되는 것,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의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오늘 말씀 주제인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길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발을 꿋꿋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겸손을 떠는 자 아니고 사랑을 흉내내는 자 아니고 용서하는 것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 예수를 닮아내고 천국에서 큰 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